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주째 유다야 그리고 땡땡아라는 말은 나라고 했죠. 유다가 나다. 왜 유다가 나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누구였어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얼굴이 잘생겼으니 와. 너는 부잣집 아들이니 와. 예?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철야 기도를 해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철야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루 밤을 꼬박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를 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당신을 팔 가룟.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당신의 제자 삼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죠.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다 갔고,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마귀였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알곡만 있다고 했어요? 쭉쭉. 어제 제 아들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자꾸 교회나 신학교에 대한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그 교인들이나 목사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들인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방불한 존재입니까? 정마사님? 저는 99%는 마귀인 것 같아요. 1%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내 속에 진짜 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환상을 깨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요?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보시라니까요. 가끔 저희 집사람이 목사가, 아니 목사도 죄인이라니까요. 주님이 목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웠으면 교회에도 뭐만 있어야 돼요? 알곡만 있어야 돼요. 이 세상도 진짜 주님을 온전하시려면 뭐만 있어야 돼요? 낭만 있어야 돼요. 밤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가 존재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도 교회도 신학교도 우리가 그리는 그곳은 어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늘나라만 가야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잖아요. 다른 건 단 하나 있어요. 뭐 창세전에 택한 자인가 아닌가, 그것만 참 다르지, 뭔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크게 다르냐. 여하튼 예수님을 아셨어요. 누가? 떡을 같이 먹는 놈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 얘기하지만 시편 41편을 인용하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왜 예수는 다 아시면서도 마귀 새끼를, 자기를 십자가의 팔자를 제자로 받아주셨는가? 결국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가 자기 뜻대로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매맞고 십자가의 죽으러 가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깨달았어요.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봐요.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러면 목사님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죠. 근데 마귀 새끼가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마귀가 얘기했는데
결국 마귀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온전한 분임을 증명해내죠. 신기하죠? 우리는 왜 자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교대전도 기도했지만 그냥 어려움이 없는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원해요. 그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요, 밤만 오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도 계속 잤으면 좋겠어요. 밤만 오래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신 건 그 두 개가 다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유익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 그림 같은 데 보면 밝은 색으로만 그림 칠하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림에는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예수의 온전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적인 삶, 죽음이나 때로는 병이나 때로는 고통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니까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마귀를 하신 것, 마귀에게까지 인정을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밤새 기도해서 받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이 딱 기도를 하니까 예수의 12제자를 딱딱딱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누구는 받기가 싫어요. 인간적으로. 가룟유다는 이게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 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기도의 결정, 기도의 온전함은 이 기도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 기도가 철의 기도예요. 우리는 철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내 철의 기도였으니까 다 이루어지실 거야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 철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합니다. 무슨 거를 착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과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셔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저거는 기도가 진짜 초라하고 막 사실을 거치가고 그런 분들의 온전한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받아들이셨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교회는 누구예요? 머리는 누구? 예수. 지체가 우리니까 우리는 머리인 예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야 너희도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어둠적인 것들이 주어지더라도 이거는 오늘 우리 이규태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 이걸 빨리 없애주세요. 이건 나에게는 불필요한 거예요.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받아들여. 그러니까 가룟유다를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죽음까지 맞죠? 받아들이시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 우리 순종 얘기하죠? 완전한 순종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 지들은 하나님 뭐 없다고 그러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육을 가진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하여튼 순종하십시오. 네? 내 삶이 어떻든 이것 통해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금요일이니까 저 뒤에 모니터를 어떻게 하다가 칼을 그 앞에 있는 걸 긁어내다가 칼을 지켜가지고 피가 막 얼마나 쏟아. 나 진짜 병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휴지를 갖다가 막아놔서 한 5분을 왔다 갔다 하니까 멈추더라고요. 피가 멈추더라고요. 그때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셨네. 피가 솟구쳤는데요. 그래서 제 방에 피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놀랄까봐 그거 싹 깎았는데, 근데 이걸 꽉 누르고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되니까 피가 멈추더라고요. 저 병이 없는 사람은 피가 나더라도 완전히 뭐 긁히거나 이게 잘리거나 이런 게 아니면 지혈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걸 이거 피를 튀는 걸 통해서 깨달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그런 거예요. 남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도요? 밤도 중요하고 우리 삶에 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요 결국 뭐가 돼요? 내가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성하게 살아야 되는 그분의 피조물이지 우리가 신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신이 아님을 인정하라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셔요. 조금 앞당겨서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두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가 되고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걸 안 먹으면 자기들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유혹을 했어요. 뭐 하라고? 먹어. 그러면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는 신이 된다. 그래서 먹었어요. 뭐가 되려고?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말만 듣고 살아야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가 그 아들임에 임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나서 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가인이다. 그만큼 가인은 모세처럼요 아름다웠던 줄. 딱 보니까 부모가 창세기 15장에 뱀에게 얘기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아이구나. 그래서 가인이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누구예요? 아벨. 헤벨이라는 아벨인데 그게 뭐냐면 허물.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이게 뭐야? 이런 거. 망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What is this라고 그랬던 것처럼 아벨이 그 말이에요. 이거 꽝이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이거 꽝이네. 이거 얼마나 못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인정했던 그 아들이 최초로 한 일이 뭡니까? 지 동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막지 못하셨을까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지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야 알아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신이 아니야. 니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아들을 잘 봐. 그 아들이 뭔가 큰일 할 것 같지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 동생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라고 이거 꽝이네라는 그 아들이 누구에게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벨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의인 아벨부터. 그러니까 너는 신이 아니야라는 걸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나와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뭐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안 아프고 싶은데 안 아프지 않죠? 우리 이규태 최종목 집사님도 물 떠먹으려고 뭐 하나 꺼내 먹으려고 냉장고를 이렇게 하다가 뒤로 휙 넘어가가지고 벽에 얼굴을 부딪히고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지금 복대를 차고 계신데, 그런 거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왜 겪게 하세요? 너희는 신이 아니다.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 그리고 봐요. 아벨을, 꽝이라는 아벨을 의인 삼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세워요? 셋이라는 슈트라는 셋을 세워서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 근데 아직도 선악과 먹은 신처럼 돼가지고 아프면 하나님 왜 아픕니까? 또 어려움이 오면 이거 빨리 없애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규태 집사님 오늘 정확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징계를 기도 많이 하면 누구에게 기도받으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착각들 하면 안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사생자여 참하길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높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의미가 없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말은 네 생각, 네 길 버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내 길을 고집해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 길 버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만이 길. 그래서 예수가 거기다 첨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요? 생명이에요. 그 우리가 원하는 길들은 다 무슨 길이에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지들의 길, 지들의 생각을 따라 그냥 지들의 꿈을 이루려고 가는데 그 끝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잖아요. 이걸 아시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죄의 흉악함이 얼마나 보세요. 가론 유다가 예수와 몇 년을 같이 있었어요? 거의 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달리셨어요? 강도 둘과 함께, 불량자들의 동료라 그래서 강도 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강도라는 거예요. 죄인이기도 하지만 너희 강도야. 강도가 뭡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강도야. 여러분 우리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주님. 우리는 허리가 내 허리인 줄 알죠? 그럼 내 허리면 안 아파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프냐? 자식들이 내 거 같습니까? 내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그래서 사춘기를 드신 거예요, 애들에게. 저도 사춘기를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고, 우리 자녀들도 겪잖아요. 왜? 그 잘난, 선악과 먹고 신이 된 인간들에게 네 자식 아니지, 네 신이 아니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이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선악과 먹고 신이 됐다고 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신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끄잡아 내려가지고 끝까지 나는 신이야 이런 사람들은 택하지 못한 자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되죠. 그게 생명의 자리입니다. 보세요. 강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 6시간 동안 한 명의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안 구원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고 하나는 야 우리는 평생 제자갖고 이렇게 죽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게 맞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에게 뭐라 그래요? 응? 이러잖아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면서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야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는 될 거야. 언젠가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데요. 그 믿음도 훌륭한 믿음. 불과 6시간 만에 6시간도 안 걸렸죠. 한 사람이 해결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몇 년요? 무려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도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리 선하게 하고 아무리 그에게 환대를 해줘도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너무 믿어요. 이렇게 잘해주면 변화되겠지? 뭐 해주겠지? 웃기는 그랬으면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쇼펜하우어나 모든 철학자들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 안 했던 그런 분들을 유튜브가 요즘 좋더라고요. 그분들의 책들을 요약해주고 막 읽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 쇼펜하우어 이런 분들의 얘기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인간을 믿지 마라. 더 나아가 너 자신도 믿지. 인간을 믿지 말라는 말 속에 누구도요? 나도 믿지 말라.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나 이제 뭐 말씀 좀 많이 읽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지킵니까? 그래놓고 남이 약속한 거 안 지키고 막 입에 침이 튀기게 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 안 지킬 때는 그냥 너무 관대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하고 행위는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부인저주 맹세한 거나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나 뭐가 다르요? 자 여하튼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를 통해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팔아먹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유다복음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가룟 유다를 시켜서 예수를 팔아먹게 했으면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작정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팔아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자가 설령 악의 역할, 즉 예수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나를 배우자를 너무 속속해가지고 예수님밖에 의지하기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남편이 몸 크게 죄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누가?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자, 오늘 본문인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누가 줬어요? 마귀가.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게 실행시킨 것도 누구예요?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죽어야지, 죄를 받아야지, 가룟 유다가 지옥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국에서 한 공원에다가 나무를 12그루를 심어놓고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나무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면서 베드로 나무는 수제자니까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막 만져주고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나무는 가면 사람들이 만져줄까요? 욕할까요? 욕하는 거야. 이 예수를 팔아라. 그러니까요. 그 욕만 먹었던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패만 바꿨대요, 과학자들이. 그랬지만 튼실한 나무가 가룟 유다의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니까 그게 시들시들 쓰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악의 대명사가 됐어요. 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성경은 누가 했다 그래요? 마귀가, 사단이. 그럼 그가 그렇게 처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에 마귀, 사단이 등장하죠.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건, 예수를 팔아먹는 그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십자가에 처한 사람들은 정치범이 많았대요. 네? 사실 강도나 여론 짓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거나 아니면 막 목을 잘라 죽이거나 이러지 정치범들만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등장하는 건 그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지금 유다가 하는 그건 마귀가 시켰다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등장시키는 건 그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 행위가 무슨 거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짓거리예요. 우리도 내 욕망과 내가 바라는 걸 위해 예수님을 우리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마귀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행위가 마귀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위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행위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가룟 유다만 마귀라고 듣지 않았어요. 또 마귀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위대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하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어.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야.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고 그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 이제 그러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십자가 지지 말아요.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뭐요? 인생 역전을 꿈꾸고 왔는데 내 동기였던 누구요? 사도 요한은 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의 나라에 갈 때 무슨 뭐 해달라고 그래요? 영의적 자의적 시켜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적 힘을 추구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여하튼요, 지금 유다가 자신의 욕망, 야망, 자기의 꿈을 위해서 누구를 팔아먹어요? 예수를 팔아먹는 그 행위가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 꿈을 위해 당신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윽박지르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면서 우리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귀는 뿔이 달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삼지창을 들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자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게 마귀. 그럼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도 하루에 여러 가지 선택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생각, 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도전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 집에 페인트 치러 갔다가 어머니에게 들은 말인데 언제 전화를 왔대. 우리 어머니가 무슨 거에 대해서 우리 현이에게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된다 그러고 고민된다 그러니까 우리 현이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뭔 걱정이에요? 고민이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하라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들,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주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대학교 때 대학원 2학년 때인가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늦게 3년을 해야 되거든요. 1학년 때 막 레포트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다 글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 컴퓨터가 없으니까 꼭 컴퓨터 방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남들 보니까 뭐 노트북 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 시간도 많고. 그래서 동기 중에 나보다 어린애죠. 그런 거는 내가 노트북 이런 걸 좀 원하는 줄 알고 자기 노트북이 2대가 있는데 그거 저렴하게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20만 원에 사나.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영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의 기도원 원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제가 필요해서 20만 원 중고 노트북 하나 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요, 기도도 안 해요. 딱 얘기 듣기만, 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이래.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내가 무슨 큰 부귀영화를 원했습니까? 아니, 레포트 하는데 시간 절약한다고 공부 좀 더 해보겠다고 노트북 하나 중고로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중고로 산다는데 그걸 말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섭섭하죠.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렇게 섭섭해하는 그 순간 나는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내가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거기에 마귀 사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실존하는 실체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도덕적 피조물의 상태와 특징을 담고 있는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유다 자신이 바로 마귀고 그러한 유다의 생각과 행위 또한 마귀. 그 마귀는 벌 받아야 돼요? 상급 받아야 돼요? 벌 받아요. 마귀가 벌 받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 행위가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죄인들이라고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옛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력함, 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신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요. 아까 많은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을 통해, 때로는 병을 걸린 것을 통해, 때로는 내가 꿈꾸고 했던 것들을 노력했는데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네? 얼마나 너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죠. 그러면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마귀들, 죄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뭔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이 육의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입신양명, 소원 성취를 꿈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힘이 좀 부족하면 누구까지 이용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용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적인 힘을 동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알아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해보죠. 나만큼 놀아본 사람이 있나? 나만큼 가져본 사람이 있나? 무려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숫자로 1000명이 아니라 천은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의 끝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가져봄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랬지만 뭐라고요? 좋았어요? 허무했어요? 헛되고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야, 하나님을 경외해. 신약으로 넘어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믿어. 그게 인간의 본분이야. 내가 다 놀아봤거든. 내가 인간의 쾌락의 끝까지 가봤거든. 근데 헛되도야. 그게 마귀였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정확하게 이거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과 쾌락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이 세상의 힘과 폭력으로 그걸 쟁취하려다. 자, 보세요. 조금만 더 하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열심당원이라는 건 사카리 당파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립운동. 이 사람들은요 가족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오직 독립운동에 모든 걸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했으면 가정을 버리고 그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사람. 이 사카리파들은요 품속에 단도 같은 것들을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인들을 살해하기도 했고요. 또 친일파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동족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자들을 살해하기도 했던 사람. 이들의 꿈이 뭐였냐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늘 꿈꾸었던 다윗의 왕국,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는데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사카리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다니는 한 핫 이슈 메이커. 누구요? 예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다 아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이용해서 뭐를 꿈꿨어요? 민중의 봉기를 이루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키는 다윗의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왕국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3년을 다녀보니까 예수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거든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호통을 치니까 바람과 파도가 멈춰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뭐 조금씩 병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바람만 봐도 없고요.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그 예수는 3년을 따라다니니까 이분이다. 이분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항을 하면 로마는 죽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자꾸 죽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에 자기의 발을 씻기는 그날에는 예수가 뭐예요? 이제 나 죽으러 간다 이러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예수를 팔아먹어서 누군가가 예수에게 위해를 가하면 이분의 그 숨겨있는 능력을 폭발해서 결국 민중의 봉기를 일으켜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팔아먹었다. 그가 돈 때문에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맞고 빌라도에게 가서 결국 십자가 형에 처했을 때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고 이분은 무지하다 그러면서 아까 뭐 했어요? 돈을 버려버렸죠. 돈을 좋아했으면 그 돈을 왜 버립니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면 가룟유다는 무슨 꾀를 맡았어요?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은 30은 큰 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돈깨를 가지고 맡아 있었으니까 예수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돈을 찾고 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서 뭔가 한몫 해먹는 그 꿈을 꿨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가지고 주님의 나라 가가지고 남보다 더 큰 집 갖고 남보다 더 큰 상급 갖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선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성경은 그걸 착한 일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죄라. 인간이 자기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연약함, 내 죄악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죄.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가 죄였다는 거, 자기가 잘못 팔았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무지하다고 그러고 돈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쫓아가면서 예수님 잘못했다고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이는 자기를 너무 믿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행위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요게 자살이에요. 병이 들려가지고 죽으시는 게 자살이 아니라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우리 어린애들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수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여기 소원이 있네. 소원이가 똥을 쌌으면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먹이고 입혀주셨는데 제가 실수로 똥을 쌌네요. 제가 치우고 제가 빨래까지 깨끗하게 해서 원상 복구시키겠습니다. 이러면 야가 어린애입니까? 귀신입니까? 척키죠. 지금 우리가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는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라는 게 그 갓난아이거든요. 갓난아이는 똥 싸면 뭐예요? 울어요. 뭐라고? 빨리 가서 치우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불편하고 껐덕지근하니까 치우라고.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울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 부모 절대 의존자. 그러니까 부모를 절대 의존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성경은 착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서는 햇볕을 내려주셔. 때가 되면 뭐를 내려주셔요? 비를 내려주셔. 우리 보고 비 만들어 뭐 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햇빛을 만들어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기특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나중에 그게 죄. 보세요. 부인저주 맹세한 베드로가 머리 번쩍거리면서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이 주님 아시면서요. 이게 멋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싸질러 놓은 죄,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가 멋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멋있죠. 우리는 이게 다른 건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머리 북적거리면서 아유 주님 아시면서요. 이런 베드로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은혜만을 붙들어. 내 은혜 속에 머물러. 마지막으로 그래서 베드로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한 놈. 야 이 자식 좀 잘해줬지만 내 집 지어준다네 이러면서 칭찬해줬습니까? 뭐였습니까? 여기 썩을 놈아 하늘이 내 보좌야 땅이 내 밭동산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우주보다 커. 너는 먼지인데 먼지만도 못한 놈이 우주보다 큰 내 집을 어떻게 지어주냐?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소원이처럼 만드는데 그래서 소원이가 오늘도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나처럼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소원이같이 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결국 가룟 유다의 행위고 그게 마귀의 행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상 줘야 될 일이 아니고 뭐예요? 벌 받을 자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같이 이분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 내가 싸질러 놓은 건 내가 치우겠다고 해보지도 못한 자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가 계시냐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는데 예수는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죠. 가룟 유다보다도 더 가룟 유다 같은 나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예수만 믿고 의지하시고 알아보며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